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너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10일째 정도 되는 날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날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구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훗날 77절이라는 명칭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생겨나게 된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보리를 수확하고 그 곡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지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 그건 매추의 초실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6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요.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오순절 절기에는 이 보리로 수수한 보리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오순절 이 두 절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느 절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6월절 지키고 50일 있다 오순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절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넘어갔다, 지나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이 6월절,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이 6월절 밤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50일, 즉 7.7절 이 절기가 되던 그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단순하게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부여받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기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건은 이제 신약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새로운 삶의 능력,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 그런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순절에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쯤 되는 그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호련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성령의 임재 현상을 바람과 불이라는 생각적이면서 또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3절에 보면은 불의 여처럼 갈라지듯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 성령 임재 시에 일어난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자면은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동반해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듯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헬라어 번역을 한글 성경은 좀 상세하게 생동감 있게 번역하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며 뭐 불길이 치솟아서 각 사람에게 쫙 갈라지듯이 성령이 임했다. 요즘 같은 시대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사건을 회상하면은요, 요즘에 하도 뭐 그래픽이나 영화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상상이 가죠. 휘잉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쫙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휘몰아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 주석가들은 이 2, 3절의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람, 불 같은 표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강림 시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요, 그것은 누구나 보고 들음으로 자각할 수 있었던,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이미지적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모두가 보고 경험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곳에 모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누가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아까 얘기했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날과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개인적인 체험인지 모두가 다 경험한 그런 이미지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누가가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본문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세 가지 해석을 굳이 이 주석서들의 또 주석가들의 설명을 했냐 하면은 오늘날 성령 임재에 대한 사소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오순절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한 그리스도의 교파인데요. 이 교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 분파 안에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임재 현상에 대해서 좀 강한 자신만의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임재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외적 징표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예언, 축사, 치유, 방언 혹은 즉흥적인 찬양 등의 그 현상이다. 만약 이 징표가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임재 현상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불처럼 나에게 임하는 혹은 각사남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때로 부드럽고 은밀하게 임재하시고 일하시기도 합니다. 항상 같은 모양,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사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소동 없이도 성도의 삶을 조용하게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 이래야만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해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방언 같은 은사가 없으면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생각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현상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고 단정 짓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임하였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그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다양하면서 합당한 모양과 방법으로 성령님은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저런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방언이라는 역사입니다. 누가는 모든 성령의 임재 현상 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방언에 대해서 4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현상을 다른 나라에서 머물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각 나라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바데와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는 로마, 남쪽으로는 애국과 아라비아, 크레타 섬까지 이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바다와 광야를 건너온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소동을 듣고,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그 소동을 듣고 그곳에 모여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그리고 땅 끝까지 증거될 준비가 되었다.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오순절은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 나라에 정착해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착촌이 각 세계로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먼 이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절기가 되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고는 했는데, 오순절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촌동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촌동네 갈릴리 출신이고, 또 그들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라고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 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촌동네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 수가 있어? 하고 놀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임한 방언의 은사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들을 보겠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이때 믿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가들은 로마의 교회가 이 오순절 사건에 왔던 그 증인들 중에 몇 사람에 의해서 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로마의 초대 교회는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방문한 적이 없죠. 그들이 늘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마도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분리해서 초대 로마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불, 그리고 방언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증언하기를 자원한, 그 복음 전파를 증언하기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사건이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을 하다 보면요,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당신은 그런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힐난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YM에서 DTS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현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오늘날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또 때로는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세상으로 파송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지혜롭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움직일 때 비로소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전에 복음 전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만드실 때 드디어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의 삶이 변화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온 세계를 흔들고 또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만 복음의 증거자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구는 생각이 없어야 되죠.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이 세대에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며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실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복음의 증거자로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습으로 임하실 성령님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